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태죠. 누구든지 이런 환경이 이게 문제가 이렇게 올 수가 있거든요.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찾아오죠. 환경 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자녀들이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인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역사.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신앙,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이런 환경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여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 이게 불신앙에 빠져버립니다. 순간적으로. 그 불신앙에 빠지게 되면 많은 정신, 나중에는 육신까지 문제가 옵니다. 이게 문제가 와요. 근데 여기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굉장히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또 환경 자체가 요셉에게 진짜 비참한 상태가 된 거죠. 그 노예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요셉은 뭐 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 거죠. 그래가지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은 사단은 계속 이게 염려라는 것을 심습니다. 염려. 그 염려를 심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럴 때 이제 환경 문제가 왔을 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사실상 지금 다윗에게 굉장히 환경적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때부터 평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편안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망자가 됩니다. 완전 이게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도망하고 있는 그때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도망당기는 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목자니까. 그럼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뉘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악인들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리고 내가 도망 당길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악인들은 나중에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여 완전히 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이게 믿음인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의다가 문제가 오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이런 환경 문제가 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다 다 놓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말씀을 찾아서, 이게 말씀을 찾아. 답을 어떻게 해나? 말씀을 찾아갖고 답을 내가 내야 돼요. 만약에 문제가 왔다. 그러면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뭐가 안내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안내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서 답을 딱 찾아야 돼. 그 답을 딱 찾는 거예요. 아, 문제가 왔을 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했냐? 또 어떤 환경 문제가 왔을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았냐? 그걸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답을 딱 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았구나. 바로 그게 안내자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안내자고 이 길입니다. 길.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길이요 또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안내자일 뿐 아니라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답. 사실은 성경은 문제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큰 문제가 이제 터진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주셨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 답을 딱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겠다. 그리고 참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면 두려울 일도 생기고 놀랄 일도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실상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딱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 문제가 딱 왔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잡히다 보니까 자기 생각만 전부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게 뭐겠어요? 계속 이거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통해서 답을 딱 찾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딱 보면은 사실은 가데스 바냐죠. 근데 우리가 딱 보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한 자들은 환경 문제가 왔을 때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생각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기 생각 속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깊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게 뭐겠어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도 나올지만은 완전 이게 되는 게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지. 그런데 이 민수기 14장 1절 1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정한 신앙인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왜 그분들은 왜 이렇게 승리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거든. 이게 아예 말씀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될 거를 믿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이 딱 왔을 때 이 두 분의 그 고백이 이제 다르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그 안악자손, 여러분들 안악자손이 굉장히 키가 컸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제 그 족속들을 네피림 족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키가 큰 거예요. 키가 컸는데 이제 그들을 보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열 정탐꾼이 놀란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애굽에서 죽이지 뭐 한다고 여기까지 데려와가 죽입니까? 참 이 어리석은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답을 얻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면 그 한마디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하겠다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다가 어려움 딱 만나고 그 안악 자손이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자기들 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싸우면 돼. 근데 싸울 힘이 없는 거지. 이미 그 사람들은 지버린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군기가 빠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도요, 뭐가 있냐. 신기가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떤 이 신앙에도 굉장히 힘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군기라고, 군기. 예? 여러분, 군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이 군기를 높이 들고 그거 있잖아요. 깃발. 사실은 군대에서 이게 깃발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환경 문제가 딱 왔을 때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힘을 절대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손해가 엄청 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딱 얻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은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딱 붙으면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어떤 게 딱 이제 환경 문제가 딱 왔다 그러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응답.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기도응답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이제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읊조린다는 거죠. 계속 읊조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계속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말씀이 자리를 잡으면서 뭔 일이 벌어지냐? 이게 딱 오는 겁니다. 확신이 딱 와버려요. 확신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이게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으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제목을 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아. 그러면은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이 뭐냐 할 때 사람들은 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 응답 안 하냐?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큰 오산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의 무엇이든지 이거를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예? 그러면 돼. 내가 저 사람 죽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죽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맞잖아요, 그건. 근데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중요한 지금 저게 이제 시간이 없어.
하나님은요, 그 시간이 없을 때는 비상사역을 합니다. 비상사역. 하나님께서 급하게 비상사역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누가 와서 막았냐? 사탄이 막았다고 그랬어. 20일 동안을 20일을 마귀가 막았는데 거기서 누가 싸웠냐? 군장 미가엘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군장 미가엘은 그냥 싸움 천사입니다. 누구하고? 사탄하고. 그래서 20일 동안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라. 바라는 것이 떨어졌다, 이게 이제, 예? 떨어질 낙자라. 바랄 것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힘이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낭망치 말아라. 끝까지 기도해라, 이거죠. 하나님은 너희들의 뭘 풀어준다? 한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딱 가지고, 진짜 환경 문제가 왔을 때 이러면 끝나. 이러면 그 사람은 안 무너집니다. 절대로 안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 기도는요, 그걸 가리켜서 중언부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종교적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종교적 기도.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진짜 누굽니까? 한 부부의 결단입니다. 이 한 부부는 누굽니까?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요분들이 누구냐? 요분들이 바로 부부예요. 그게 이분들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럼 딱 뭐가 알겠죠? 자,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도 무슨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계시냐? 하나님께서는 요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노예가 됐는데 어떤 노예냐? 힘을 쓸 수 없는 노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참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비참이라고. 이게 비참함에 빠진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애굽 왕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상태입니까? 노예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노예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참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을 알고 있는 왕이 있을 때는 그냥 굉장히 평안했어요. 잘 나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그렇게 지내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 왕이 두려워한 거예요. 대대로. 두려워가지고 저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저것들은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나지?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돼. 이거 조절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근데 그 산파가 히브리 산파들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이니까 이분들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런데 그 시기에 누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가장 어려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3개월.
3개월 동안 가장 힘든, 이제 이때는 이제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제 모세가 태어나자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뭐냐? 이제 완전히 이제 숨을 죽이는 시간. 얘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소리 날까봐 완전히 그냥 노심초사한 그 시간이에요. 벌벌 떠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해요, 사형 선고. 이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낼 정도로 모든 그 사내 아이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일강가에 버려버리라. 참 얼마나 이 그 나쁜 놈입니까, 이 왕이. 얘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데. 그렇게 한 놈이 또 하나 있잖아요. 누굽니까? 헤롯 대왕. 예수님이 이제 그때 나이가 이제 태어난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2살 밑으로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이들 2살 밑으로 다 죽은 거예요. 참 비참한. 물론 그 헤롯 대왕은 죽을 때 자기도 비참하게 죽었지. 병 들어가지고요. 이게 이제 죽은 거예요. 막 고통스럽게. 3개월 이 시간이 진짜로 무슨 시간이냐.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기다림. 이제 이 기다림은 이제 피를 말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나쁜 사람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를 숨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이 와서 혹시 이런 사람 안 봤습니까? 이런 말을 하고 만약에 경찰이 와서 그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진짜 막 속이 막 이게 이제 뭔가 막 두근두근하고 말도 이상한 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정말로 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이라니까.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나왔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사실은 조마조마했죠. 물론 무서워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때가 진짜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죠. 믿음의 역사를 지금 나타내는 시간이야. 이때가. 그러니까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내가 볼 때 이 부부에게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한 시간. 그리고 이 부부가 딱 하나 돼야지 여기서 조금만 틀어져 가지고 야 저런 아이 그냥 버려버려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마음과 중심이 딱 하나 된 거지. 이 기다리는 시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3개월의 시간을 모세를 숨기잖아요. 이때가 하나님의 굉장한 함께하는 시간을 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딱 보거든요. 이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읽어봐도 이 두 부부가 굉장한 믿음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과 확신이 필요할 뿐 아니라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에 진짜 이분들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장. 우리는 문제가 오면 어떤 사람은 성장이 안 되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이때 성장하는 시간이야. 뭐가? 완전히 뭔가 이게 신앙이 탁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성장합니다. 신앙이. 그래가지고 굉장한 어떤 정상이 딱 올라가는 시간. 우리 같으면 이때 원망 불평하면 왜 내게 이때 꼭 아이를 낳게 했냐 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저 아이를 꼭 이게 숨겨줘야 되냐 하면서 말이죠. 근데 실제로 부모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분들은 다
이 마음을 알고 중요하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누굴 예비했다고 봅니까? 산파. 이 산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딱 갖게, 아이를 죽이지 않는 그 산파들이 된 거죠. 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 산파도 누구 때문에 준비한 건가? 모세. 모세를 위해서 이 산파가 있는 거예요. 이 산파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보고하지 않고, 그리고 또 왕에게 말하지 않고 왕에게 다 감춘 거죠. 숨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산파하고 이 요게벳,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뭐가 하나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딱 하나가 딱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 같은 지파의, 같은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마음이 딱 된 거지. 그래서 왕에게 가서 보고하지 않고 완전히 그걸 다 숨긴 거죠. 그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이렇게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두 부부예요. 부부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가장 힘든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응답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산파를 예비하신 거지. 다음 이거 보면은 굉장해요. 모세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기르고, 그리고 또 나일강에 버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단할 시간표. 3개월이 지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은 아이는 울음소리가 다릅니다. 울음소리가 다르고, 그 아이가 이제 그 소리도 커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는데 이제 뭐 하냐면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 자,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 이 말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누구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청, 여러분들 잘 알죠? 여러분들 역청이 뭐냐면은 석유를 빼내고 다 빼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그 역청은 이게 빼내서 나온 역청이 아니고 땅 속에서 솟아나는 역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석유,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경유, 거기서 또 휘발유, 거기서 또 아주 중요한 그 항공유, 이런 것들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제 그 기술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갖다가 빼내가지고 우리는 다시 수출을 해. 그게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이 중동 지방에는 그래서 이게 석유가 많잖아요. 이 기름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이렇게 빨리 우리 좀 유조선 보내줬으면 고맙겠는데 아직 안 보내주고 있으니까 이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지금 그런데요. 갈대 상자를 만든 것은 보호입니다. 보호. 뭘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물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그냥 완전히 다 막고, 그 안에 뚜껑도 다 막고, 그래가지고 물 속에 딱 뜨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물을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역청을 치러놓으니까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이제 마음을 다 모은 사람이 있어. 누구냐? 미리암. 이 미리암은 이제 누굽니까? 이 두 부부의 딸입니다. 그리고 요게벳. 이분들이 두 분이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은 작전을 딱 짜는 거예요. 무슨 작전입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시간표를 딱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게 나올 줄 알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분들 목욕하러 오면은 이 갈대, 거기는 이제 갈대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피루스 아십니까? 파피루스에 대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숲에 이제 그 갈대 상자를 딱 놓고 그 목욕하러 오는 시간표에 그 아이를 갖다 그쪽으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굴 준비하냐? 공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공주를 준비해놔. 그리고 이 공주에게 이 애에 대한 굉장한 애착심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 아이라면 저 애굽 진짜 그 싸가지 없는 애굽 여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고발해 죽이지 않겠어? 뭐 이런 거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죽입니다. 근데 이 바로 공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가 아이를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을 뿐 아니라 아이가 너무나 준수하고 너무나 이쁘고 그 아이의 눈초리 보니까 그냥 초롱초롱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없던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어머니 마음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성애가 딱 들어가면요. 그 모성애 진짜 무섭습니다, 그게. 부성애도 있는데 모성애가 더 강해. 그래서 그 모성애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공주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딱 보자마자 그 아이를 너무너무 이쁘고 튼튼하고 여기서 뭐가 나오냐? 미리암의 지혜가 나. 그때부터 아마 이 미리암이 굉장히 어떤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게 아버지와 저 어머니가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딸이 지혜가 있어. 그걸 딱 지켜보다가 미리암이 바로에게 가는 줄 알고 바로의 그 공주가 그 아이를 안는 거 딱 보는 순간에 됐다. 이제 찬스를 딱 이용하는 거예요. 이 미리암이.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 여인의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딱 나오는 거지. 이게 유모를 소개해도 됐냐고. 이렇게 딱 그 바로 공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주가 그 말 딱 듣고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다가 자기 아들로 삼고 사실 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의 유모가 돼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왕궁으로 들어가고 뭐하냐? 그 세를 받으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결단을 딱 내리고 모세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다.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그것도 나는 이 미리암이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이지.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히브리 여인을 소개할까요? 유머로? 그게 아니고 싹 보면서 그 공주가 그 아이에 대해서 너무 눈이라는 게 눈은요. 여러분들 아이를 보는 눈이 악한 것은 아이를 보는 눈이 달라요. 근데 엄마로서의 아이를 쳐다보는 엄마의 그 눈은 어떤 눈일까요? 그 눈이 다릅니다. 미리암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딱 보고 딱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아이의 유모를 히브리 여인 소개할까요? 참. 나는 그거 보면서 이 미리암이 그래서 출애굽 때 이 미리암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미리암이 내가 볼 때 하나님을 굉장히 믿는 여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하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이 미리암 누나가 모세를 너무너무 자기 동생으로 좋아한 거지. 그것도 다 하나님 주신 거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론 그런 적도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자기 이제 동생이 다른 여자 구스 여인하고 구스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여인이거든. 그 여인하고 이제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이제 가서 막 얘기한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걸리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라는 엄청난 분을 딱 준비하고. 근데 이분은 나중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둘이에요. 모세에게는. 근데 굉장히 이 공주 이분에게 얼마나 모세가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뭐 헛되이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을 굉장히 어머니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게 잘 모셨다는 그런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공주를 예비해서 왕궁. 사실은 왕궁의 이제 맛을 보는 요게벳이죠. 미리암도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저기 하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뭐 들어갔다는 얘기 없지만 내 생각에는 일단 이 바로 공주의 그 왕궁이 있으니까 이제 이 엄마와 같이 계속 그 왕궁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돼버린지 몰라. 자, 이걸 우리는 마음속에 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왕궁을 예비해서 어머니가 이제 유모가 딱 된 거예요. 모세의 유모. 자, 유모가 되면서 어떤 분은 뭐 이때에 뭐 언약을 심었다 뭐 얘기하는데 좀 저도 굉장히 그 부분에는 좀 그래요. 하나님이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에게 뭔가 심었을 거예요, 아마. 이 젖먹이면서. 그러니까 젖먹이면서 그 공주 있는 데서 젖먹이고 그러지 않고 아마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없는 데서 딱 속으로 뭐 귀다 대고 이렇게 조그마한 소리로 얘기했겠지. 어쨌든 이때에 언약을 심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요게벳이 누굽니까? 유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얼마나 그 엄마로서 간절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엄마인데 엄마라 하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아십니까? 홍길동전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엄마의 마음을 알겠냐고. 그때에 언약을 심는 거지. 그리고 요게벳은 이때에 가장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어야 될 아들이 왕궁에 가서 자기 젖을 먹이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엄마로서 기뻤겠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지. 그러면서 막 속에서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역사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죽게 했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모세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이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가족까지 다 지키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 미리암의 지혜가 세상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았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보세요. 그 말 자체를 얘기했는데 바로 공주가 바로 대답하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있습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신묘망측이에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고 이때는 이때는 막 설레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엄마가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왕궁으로 갈 때 얼마나 마음이 막 설렜겠어요. 저는 이 엄마의 마음이 이렇게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성경 이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생각해보니까 진짜로 이 어머니가 갔다 오면 이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에게 뭐라 하겠어요? 이제 여기는 적혀지지 않지만은
아마 요게벳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남편에게 와서 이 아이가 이만큼 컸다. 이렇게 웃는다. 모든 것을 다 상세히 말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 성경은 그냥 딱 팩트만 딱 적어놨어. 그러지만은 그런 환경적인 어떤 우리가 보면은 이 엄마가 왕궁에 들어갈 때 나올 때는 얼마나 또 아쉬웠겠어. 그 아들을 떼어놓고 와야, 젖먹이는 아들을 떼어놓고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요게벳은 그 아들을 왕궁에서 젖먹이면서 정말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요게벳은 승리합니다. 승리자가 딱 되는 거죠. 승리했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 가지고 이 미리암도 그렇고 요게벳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부부에게서 난 세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지 아시잖아요. 나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고 한 사람은 예배의 선두주자가 되는 대제사장이 되고 미리암은 또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세 자녀가 됩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문이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 레이를 보면은 살인마예요. 레이는 이제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첫 번째 부인 누구예요? 레아의 아들이거든. 시므온. 이 둘이 이게 같은 이제 형제거든요. 디나의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 디나의 사건 때 뭐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강간당해가지고 이 형제들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이 꾀를 뿌립니다. 어떻게 꾀를 씁니까? 할례를 받으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자와 결혼시킬 수도 없고 우리도 결혼하실 수 없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 다 죽여요.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들로 가라. 여러분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예배하기 위해서 한 부부에게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의 믿음, 이 부부의 믿음이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로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도 기쁘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못해요. 오직 자기 중심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오늘 아브람과 요게벳 그리고 또 그 누나 미리암 이 두 여인과 한 남자 거기 또 누가 있어요? 여인들이 굉장히 큰일을 합니다. 바로 공주 여인이잖아요. 거기서 남자는 누구 나와? 없어. 이 배경 속에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 어린 아이니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겠지 그때까지. 근데 이제 보면은 진짜 중요한 여인들 3명. 이 여인들 3명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미래를 볼 때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거죠. 그리고 이 바로 공주는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옵니다. 참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큽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여인, 3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이 3명의 여인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후대에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인류 속에서 믿음을 요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세 여인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 사건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